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생아실이고 중환자실이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가 많다는 것은요,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복음의 신생아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일 테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중환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예, 병든 환자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좋은 교회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신생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요. 또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회행전이 찾아온 것이 바로 신생아실이고 중환자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어떻게 신생아가 성장하고 중환자가 회복이 되는지 오늘 간증이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목사님 참 멀리 왔어요. 멀리 왔습니다. 예.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우리 사랑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2011년 제자 3명과 개척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우리 사랑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 우리 사랑 교회는 그들을 통해 온전한 예배와 교제, 전도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제자로 세우는 성경대학. 저는 초신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의 은혜로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우리 사랑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우리 사랑교회 정영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단하신데요.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인데요. 우리 사랑교회가 2011년도에 세 분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네.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나요? 교회에 부흥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목회자 역량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쳐줄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잘 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의 파도를 잘 타주셔서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네. 네. 제가 참 독특한 표현을 또 봤습니다. 교회는 신생아실이고 중환자실이다라고 네. 하셔서 얼마나 제가 재밌게 웃었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우리 사랑교회는 어떻게 신생아와 또 중환자가 자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사명은 구원선이고 생명선이고 응급선이에요. 그래서 네. 물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즉시로 뛰어들어서 네. 구원을 시켜서 잘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신생아실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중환자실은 교회가 어차피 의사 노릇했는데 중환자실을 차려놓고 중환자를 치료하면 감기 환자는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표정이에요. 야, 중환자를 치료하면 나머지 감기 환자는 그냥 싹 너무나 쉽게 나을 수 있는 네. 아주 강력한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들의 백혈병을 통해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믿음의 굴곡을 통해 정금으로 거듭난 엄마 민효정 집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인 김건일 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겨울방학의 방학 동안이었어요. 저녁에 이렇게 퇴근해서 오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변비가 심하고 엄마가 자꾸 이렇게 토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야간진료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정도가 지나도 이게 애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 대학병원의 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나온 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이 불안 초조한 걸 어떻게 내색을 못하겠는데 참 의연한 건 우리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신 차리세요. 지금부터.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짜리가요. 그랬을 때 저는 너무나도 제가 내가 이렇게 떨림으로 이렇게 흥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가다듬고 그 이튿날 저희는 응급실을 통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였고요. 병원에 입원 중에 우리 권일이가 고열 40도가 넘는 고열로 인해서 격리실에 이렇게 격리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딱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보호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실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 고열로 인해서 사망할지도 모르니 엄마 아빠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가감하게 나오더라고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맞이했고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권일이는 열이 내려가고 조금씩 차도가 있는 상황 속에 어느 날인가 우리 권일이가 저한테 엄마 인터넷을 통해서 항해자라는 곡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나도 불안하고 엄마도 힘들지. 우리 이 곡 부르면서 우리 의지하자고 항해자라는 그 곡을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너무 불안하게 정말로 그 항해자라는 곡을 부르면서 또 일과를 이렇게 치료하던 중에 이제 집으로 퇴원해서 있을 무렵 어느 날 빨리 골수 이식 준비해가지고 입원할 준비해서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하래요. 그 무균실이라는 그곳은 정말 참담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평 남짓하는 그 방에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밖에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 세균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기에. 그래서 내가 간호사들 몰래 성경책 한 장 한 장 다 소독을 했어요. 막 소독약 갖다가 뿌려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얘가 막 말씀을 읽어주면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음식 출혈화를 들고 식당으로 갔을 때 어떤 엄마가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이 병원에 무슨 백을 썼기에 저 김건일이라는 아이가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어떻게 무균실 골수 이식을 하느냐고 제 멱살을 잡고 막 뒤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7, 8개월 결국 1년씩 기다리는 엄마들 내 자식이 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그 심정을 저한테는 무슨 백을 써서 왔냐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백을 쓴 건 없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 없다. 당신들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심정을 알기에 저는 그들을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수 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골수 이식 받은 것이 우리 권일의 몸에 잘 생착이 됐나 잘 들어와 있나 그 검사하는 골수 검사하는 시간이 한 달 시점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10시쯤에 간호사가 오더니 참담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권일이 골수 이식한 거에 암세포가 또 보여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식 중에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분명히 권일이는 치료된다 믿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저는 그걸 확신을 가졌었고 저는 그래서 내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 다시금 판독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 이거 인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저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어린이 병동 앞으로 김건일 보호자 오시라는 그 방송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권일이하고 저는 그 구병동 앞으로 갔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저하고 권일이 얼굴을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금 판독을 했더니 암세포가 없는 걸로 나온대요. 그러기를 두세 번이에요. 골수 검사를 할 때마다 똑같이 암세포가 보인대요.
그래서 정말 결코 나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두세 번 다 암세포가 나중에 판독하면 다시 하면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간 느꼈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또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저 또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이 제 간증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의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드님의 어떤 그 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셨는데 간증 가운데에서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빽을 썼냐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인가 봐요. 들어가는 게. 네, 보통 7, 8개월 정도 네. 거의 1년 정도 기다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리는데 저희는 이제 4개월 만에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죠, 우리 아드님? 네, 건강해서 지금 이제 대학 생활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아주 유심히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 김용복 집사님이 계신데요.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님. 아내분의 간증을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민유영 집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집사님 그 아드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항해자라는 찬양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네.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제가 막 호소를 하다 보면 속이 좀 어떤 때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르신 그 찬양 시와 그림의 곡이고 제가 시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이 항해자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을 떠난 모태신앙으로 살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 인생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인생을 회복하고 있는 노명호 집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그냥 습관적으로 진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 하니까 이제 가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이제 좋아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되게 좋아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머리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어울리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술 담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진짜 싸돌아다녔어요. 되게 많이. 청주 시내를 이제 활보하면서 대환이 이제 싸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예, 교회 오면 회개 기도가 안 나와요. 얼마나 제가 이제 또 교만했냐면, 부흥회 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울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하면서 되게 바리새인처럼 되게 교만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CCC라는 이제 단체를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정말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수련회를 갔어요. 예수 영화 상영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그 잘못된 손, 행함, 발, 이런 것 잘못한 그런 행함들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한번 못을 박지 않았나 하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정말 벌렁벌렁,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열정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느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많은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시험에 이제 큰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 가기 싫다.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엄청나게 들고, 세상 생활도 엉망이 돼서 정말 이제 빚도 지게 되고, 정말로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이제 처참했냐면, 둘째가 태어났어요. 분유를 이제 먹여야 돼요. 아내가 자기야 분유 떨어져서 분유 좀 사와. 근데 내 수중에는 분유값이 없었어요. 분유값이 없었고, 정말 마이너스니까, 통장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서 제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정말 어떤가 그 존재를 좀 느끼게 됐고요.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인가 하는 그런 좀 자책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고를 이렇게 겪고 한 2, 3년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는지 대학교 때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떨어졌다가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와 연락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친구하고 연락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사랑교회로 와봐. 그래서 저는 정말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큰 마음 먹고 옮겼거든요. 옮겨서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요. 설교 말씀에 예배에 성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예배에 성공한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자문이 생기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정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이 너무나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신앙생활 정말 영적으로도 이제 회복되고 믿음으로 많이 회복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학원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사랑교회 와서 너무 좋은 게 잃어버린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했던 게 너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영적으로 많이 회복됐고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 올 때보다 지금 인상이 참 많이 좋아졌고 편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명호 집사님의 아주 유쾌한 고백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고백 중에 그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도대체 성공한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네. 정말 내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함께 드리는 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길이 열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네. 길을 열어주셨는데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제가 이제 제 상황에서는 진짜 학원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학원을 차리게 되면 이제 몇 천만 원이라 최소한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께서 정말 1년 전에 정말 예배를 많이 열심히 드렸더니 학원을 진짜 세만 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4개월 만에 무균실로 들어가고 1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학원 운영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부어주시네요. 단기간에. 예. 그 신앙이 그 회복된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신앙이 이제 회복되기 전에는 네. 지옥이 아닌 지옥이었어요. 네. 정말 되게 원망하고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 정말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고 네. 기도하고 그 생활을 그 아침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하죠. 감사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대처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우리 집사님 너무 이뻐 죽겠네요. 예, 너무 솔직한 고백이시고 그때 너무너무 분유 살 돈이 없을 만큼 어려웠을 때 그때 가족이 함께 고생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아내 되시는 분은 안 나오셨지만 아내분께 아주 고마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아내가 7살 어려요. 네. 제가 데리고 올 때 호강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고, 데리고 예, 왔는데 이런 거짓말쟁이. 그런데 이제 항상 고생만 시키고 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정말 10년 동안 같이 생활해온 아내한테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네. 그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쾌하고 솔직하고 정말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노명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미지근한 신앙의 반주자로 살다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들의 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이주희 사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던 중에 우리 사랑교회에서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개척 초기라 성도들 몇 명 안 됐고, 그리고 저희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목사님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대화할 때마다 하느님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찬양 속에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2013년도 1월에 지금 지휘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소개팅을 하려고 했던 그 남자였어요. 네, 저희는 지휘자와 반주자로서 시간을 또 많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또 저희가 늦은 나이에 결혼한 거라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는데 바로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뱃속에 8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이제 늦추는 주사를 저한테 맞췄어요. 좀 더 늦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 주사가 저한테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팔삭둥이로 낳았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미숙아들한테 종족 있는 뇌에 피도 있고, 근데 만약에 뇌 피가 흡수가 다 되지 않으면 발달이 남들과 좀 달라서 정상화처럼 좀 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그리고 또 심장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다른 미숙아들은 한 3mm 정도? 근데 우리 아들은 거의 1cm 정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kg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아이한테 그렇게 1cm 정도 되는 그런 구멍이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갈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서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하나님 믿고선 애기 출산하고서 3일 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한테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뇌에 피는 다 흡수되게 하시고 심장 구멍은 다 막히게 하시고 숨도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는 우리 아들이 제품에서 우유를 먹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고 죽은 사람처럼 팔에 힘이 툭 떨어지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숨 쉬어, 시우야, 숨 쉬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몇 초간이었지만 저는 정말 엄청난 긴 시간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바로 숨 쉴 수 있게 됐고 수치는 안정권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정기검진이 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일터에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심장 구멍 다 막히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몇 미리만, 2mm만 줄여주세요. 다 막히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심장 구멍이 다 막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 그 얘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요. 이 남자가 지금 아기 아픈 거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건가?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우 낫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시우 우리 아들 수술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우리 사랑교회에서 너무나 귀염둥이로 재롱둥이로 너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들 목사님과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저희 엄마를 우리 교회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기도보다 후히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도 제 간증을 마칩니다.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다시 고백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랑교회 반주자로 오셔가지고 낭부님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지휘자로 오신 우리 박민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시우야, 네가 시우구나. 어머, 잘생겼어요. 우량아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그 아픔을 겪은 아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어머머, 목사님 그냥 막 감동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셨는데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애기 엄마가 맨날 숨 쉬어. 제발 숨 쉬어. 예. 아이한 시우한테. 근데 거의 매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딴 사람 얘기 같은데 지금 그때는 네.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아이고 우리 시우가 그렇게 아팠어. 아유, 아주 아빠를 꼭 닮았네. 붕어빵이네요. 시우가 다시 이렇게 완쾌되고 나서 아버지로서 그 신앙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목사님. 당황스럽고 네. 어떻게 확신이 안 서는 부분까지 갔는데 네. 그 3개월 후에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네. 다쳤다는 그 네. 소리에 네. 내가 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또 더 열심히 확신 가지고 기도할 걸 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아,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예. 그러나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우리의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혹시 목사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키. 아시는구나. 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도와서 저와 함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번째 주인공은 24년 신앙생활을 했으나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당해 이단에 미혹된 경험을 통해 말씀의 반석에 서게 된 정경원 권사입니다. 저는 24년간을 열심히 신앙생활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전도 열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곳에서 목사님이 소개해 준 청년과 결혼도 하였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한 3번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리한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지만 다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그 결과 남편과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때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신앙이 있었기에 그리고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발단으로 저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떠나셨고 제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매일 성경 큐티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큐티집을 주면서 큐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집을 받아가면서 그분과 같이 한 달 정도 저녁 10시에 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회복이 되는 듯 싶었을 때에 그 권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고 저는 참 반가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점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은 자가 있었다라고 말했고 누군가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는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신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그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였더니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잘못 사용하여서 다친다고 했습니다.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저에게는 의심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상하여서 이단 사이트를 뒤지다가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판단했을 텐데 그런 마음과 더 많이 깊이 빠지지 않았을 때에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너무 갈급했고 다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교회에서 성경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 저의 이 마음을 알았던지 하나님은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은 너무 신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대학에서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제가 회복되는 그런 성경대학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우리 사랑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이처럼
이처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대학을 참여하여서 저와 같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다가 그렇죠? 그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만나주시고 삶 가운데로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랑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 성경대학을 더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권사님? 네. 시간 재미있었죠. 일단 성경대학을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으니까 그 말씀이 더 간절하게 저에게 들어왔지요. 네.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교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간증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도 뭔가 특별하게 더 좋은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이렇게 예, 서로 우리 주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참 좋았습니다. 참 이러네요.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참 좋았습니다. 예. 간증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많은 기적과 간증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는 종소리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타종소리가 전 세계에 또 이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 들려져서 하나님 백성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이 소원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저 목사님 별명 알아요. 정군이래요. 정군. 웬만한 남자 100명보다 더 남성스러우셔가지고. 맞아요. 그 4년 전에 3명의 성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부흥되셨어요. 아름답게 부흥을 했죠. 대단하십니다. 제가 교행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네. 이렇게 많은 연주자분들과 네. 함께 합창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연주자분들이 많으시죠? 네. 네, 우리 교회 특별한 또 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청남교회. 네, 처음 들어보실 교회. 네. 무슨 말이에요? 네. 초신자와 청년과 남성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렇군요. 초신자와 청년과 남성이 많아야 네.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서 네.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거의 장학금을 다 드려요. 왜? 청년들 교회 오게 하려고요. 이거 돈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은혜도 야, 받고. 좋네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요. 그냥 드립니다. 예. 그 목사님은 항상 전도를 강조하셨어요. 네. 그 특별히 그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교회는 어떻게 목숨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요. 목숨 다해서 전도하는 우리 사랑교회,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신생아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네.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